저는 2025년 푸른 뱀의 해에 나에게 오는 저주를 몰아내자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5년도 오늘은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설교하거나 모든 방향 자체가 금년 한 해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황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세상도 온화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하나님은 그냥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세상이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단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 뱀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간은 동물과 같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인간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똑같은 짐승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뭐가 대처가 되어졌냐면 사단의 영이 대처가 되어졌습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계획하는 것, 자기가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욕심내어지는 것, 모든 것 자체가 기준되어져서 그대로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마음은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스스로 되려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에 갖고 11장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개인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만 문제가 아니라 개인 속에 있는 자아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이 온갖 생기게 되어지고 나 스스로 내가 신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도 신이 되어지니까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또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도 또 그걸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 문제, 직업 문제, 세상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의 답을 줬습니다. 저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먹이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전능하신 하나님은 딱 하나 답 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방언 준 게 아닙니다. 예언 준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거 준 게 아닙니다. 돈 준 게 아닙니다. 명예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 수업 공부 잘하게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줬습니다. 그 답을 알면 알수록 아까 제가 말하는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뭘 찾고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유일한 답이 아니라 나머지 것을 찾다 보니까 결국 그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세상을 두 개로 나눠버렸습니다. 인간을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하고 세상에 있는 자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녀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뱀의 후손의 자녀 딱 두 개만 나눠졌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세상은 갈등입니다. 세상은 그 다음부터 전쟁입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자녀하고 사단의 자녀의 그 후손들의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이고 그거는 성서에서부터 구약성경부터 창세기 3장부터 쭉 내어져 가지고 구약성경에 다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뱀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면 다 뱀의 후손이 세상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간신히 그냥 응답받다가 그 다음에 조금 제대로 응답받는데 또 다시 멸망당하다가 세상이 망하다가 자기 가문 망하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건강적으로 싹 다 망하다가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계속 또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망가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단면만 보면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망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다 하시도 다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파노라마고 꼭 구약에 보면 언약의 후손들의 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야곱을 보잖아요. 야곱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수많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가 좋은 게 뭐냐면 머리가 좋잖아요. 잔머리가. IQ 정말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기 머리를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결국 최악의 상황 가니까 싹 다 망가지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때 다시 그리스도는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그러다가 또 가다가 또 망가져갖고 다시 하다가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게 그냥 인생의 파노라마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야곱이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자녀가 저렇게 망가지면 되나?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신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면 그 상황에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야를 내가 지금 망했다, 망가졌다, 뭔가 안 된다. 그 차원에서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그 상황 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면 당장 회복되어진다. 내가 100만 번 망하고 1000만 번 망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리스도를 부르면 다시 회복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망가지더라도 내가 망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회복된다. 저는 예전에 지금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잘 보면 절대 망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 자녀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뭐든지 잘 될 것이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주신 기준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기준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 기준으로 보니까 오늘 당장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 오늘 당장에 뭔가 못 깨달았다. 오늘 당장 뭔가가 안 됐다라고 하면 항상 제 속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망가뜨리게 하는 거야. 그게 다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게 뭐냐면 사단의 말이라는 기준이에요. 뭘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면 회복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쭉 흘러가다가 결국 400년의 공백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누리지 못할까라는 측면도 있는 거지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거는 딱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사단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에게 오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올 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생각으로 와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몸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모르니까 계속 당하다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에서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지 못할까 하면서 답답함도 있는 거지만 한편에서는 그래도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니까 저렇게 완전히 회복되는구나.
또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항상 생각으로 먼저 온다. 생각으로 먼저 온다. 내부의 정보, 외부의 정보를 통해서 그 생각으로 온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인지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고는 그 언약이 오신다는 언약이 성취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왜? 사단은 인간의 육체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봤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관을 딱 덮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얼굴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 몸 자체가 서늘해요. 차가워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잠자고 싶은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으니까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이 육체는 살아있는 동안만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 생각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동물같이, 본능적으로. 근데 딱 죽으면 이 육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어. 어차피 죽으면 나는 거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 육체가 온갖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먹고 있고 자는 것이 막 폭발적으로 생각나서 내 모든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것 자체를 언제 진짜 깨달았냐면 죽으면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죽기 전에는 이게 그냥 샘솟도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적으로 나오는 생각으로 인해 누가 잡느냐? 그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사단한테, 뱀한테 하는 말을 보면 너는 평생 흙을 먹는다고 하잖아. 흙을 먹는다라고 하면 이 인간의 육체로 가지고 있는 걸 먹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이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밥 3끼를 먹는 이유가 뭘까요? 육체적으로 뭔가 행동하려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는 것 자체가 지속되려면 또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믿고 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도 한번 우리가 두치주 되어지니까 한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2025년도는 푸른 뱀의 해래요. 저는 음력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달력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양 같은 경우에 계속 해가지고 무슨 해 나오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금년이 을사년이래. 그래서 뱀의 해래. 근데 뱀의 해인데 푸른 뱀의 해래. 푸른 뱀의 해는 60년 만에 한 번씩 온대. 그래서 야, 이게 희귀한 해이긴 하다. 뱀인데 푸른 뱀이래.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 해에는 특별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대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거는 뭐 사람들이 뭐 좋은 것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은 나쁜 애가 많대요. 나쁜. 그래서 연초되어지면 사람들이 계속 그 우리는 아니지만 사주팔자 보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해에서 가장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저주와 그런 것 자체가 재앙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달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신경을 안 쓰는 거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걸 통하여서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거다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각을 바꾸게 됐어요. 금년에 저 푸른 뱀의 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걸 믿고 있는 달력을 믿고 있는 동양 사람들에게 사단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너에게 뭘 줄 것이다라고 미리 예고적으로 말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또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 세계적으로 금년에 있잖아요. 전염병이 확대가 된대요. 예상하는 거야.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서. 또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생겼대요. 그리고 AI 기술이 발전하고 초연결 사회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숨겨져 있는 프라이버시가 다 드러나는 또 시기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만을 열망하고 있는 아주 그 극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가치관이 붕괴가 된대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화가 되어져 가지고 상위 1%, 0.1%의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층 간의 갈등이 더 심화가 된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더 분열되어지고 극단주의가 더 부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에서 금년 한 해에 푸른 뱀의 해로 인해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성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서에서는 뱀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 항상 연상되어지는 것이 사단하고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단은 금년 한 해에 왜곡된 진리를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 계속 의심을 심어놓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말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바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너 일을 다 해.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는 첫 번째 메신저예요. 두 번째, 너는 너희 종교만 옳다고 믿는 것은 고리타분한 생각이야. 너는 결국 세상에 죽다 보면 모든 게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단이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정보를 또 양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성공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공하도록 누려야 돼. 그래서 너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사단이 여러분과 나에게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금년도 여러분과 나를 한번 개인적으로 삶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에 푸른 뱀의 해 그리고 영적으로 혼란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꼭 한 가지 알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저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금년 한 해도 여러분과 나 개인적인 삶, 그리고 나의 가정적인 삶, 내 주변에 있는 삶을 볼 때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은 항상 뭐가 있냐면 뺏느냐 아니면 뺏기느냐 둘 중에 싸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도 나 전쟁 그만두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 여태까지 전쟁으로 일어난 모든 거 있잖아요. 피해 있는 거 다 배상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쟁 한번 했다라고 하면 쟤를 완전 무너뜨리느냐 내가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대요. 전쟁 배상금이 얼마나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푸틴도 그만둘 수도 없고 젤렌스키도 그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여태까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태까지 저의 삶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교회의 삶을 볼 때 뭐가 있냐면 대부분 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그냥 담보로 다 잡히고 정신도 담보로 잡히고 경제적으로 담보로 잡히고 우리 개인의 능력도 담보로 잡혀가지고 우리는 뭐였냐면 무능한 거, 가난한 거, 질병 있는 거 이것 자체가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그냥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전쟁으로 인해 갖고 담보로 잡혀서 배상금을 내가 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불러서 이제 전쟁 배상금을 사단한테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고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상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보면 전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전쟁 많이 합니다. 왜 전쟁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없으니까. 전쟁 하잖아요. 가져오잖아. 노력하지 않아도 가져오잖아. 전쟁에서 사람 죽이기만 하면 다 가져오잖아. 사람도 가져오고 물건도 가져오고 집도 가져오고 가축 다 가져오잖아요. 자기는 그냥 막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막 그냥 놀다가 야 이제 전쟁 가자 간대요. 왜요? 뺏어오자 이거예요. 걔네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있던 거 몇 년 동안 가져오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할 때 전쟁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쟁으로 일어난 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벌써 1월 12일밖에 안 되는데 내 안에 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보니까 많은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특히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독일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보낸 분이 있잖아요. 저번 주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팀에서 그것도 유력한 팀에서 테스트를 보자고 해가지고 갑자기 전화 왔으니까 와 이제 몸 준비를 다 했답니다. 몸 준비는 원래부터 했죠. 그런데 테스트를 받는 기간 동안에 마음속에 마음이 정리가 안 되었대요. 그래서 5일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만 불렀대요. 5일 동안. 가기 전에 1시간 동안은 1000번을 불렀대요. 어떻게 부르냐? 자기가 집에서 부르기는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차에 가가지고 좀 외진 데 갖고 야시 계속 불렀대. 그냥 막 침이 튀기든 말든 막 불렀대. 왜 그러느냐? 5일 동안을 불렀대. 5일 동안. 가기 1시간에 1000번을 불렀대. 5일 동안 계속 그것만 집중을 했대. 집중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선교사를 알잖아요. 경기에 가면 찌질한 게 있어요. 경기에 가면 막상 경기에 딱 들어가면 두려운 게 있어요. 자기 능력을 100% 발휘 못해. 겨우 30%.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항상 감독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저한테,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저는 연습할 때는 100% 되는데 왜 시합할 때는 30% 안 되냐고. 30%밖에 안 되냐. 본인도 알아요. 왜 안 되는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팀 자체가 차이가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던 팀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안 받아줬어요. 왜? 서류 자체가 안 되지니까. 근데 이번에 가려고 하니까 차이가 막 다 준비가 됐어.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왜? 두려운 게 딱 쌓여져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 이 안에 두려운 게 딱 들어와져 있으면 그게 초청해서 들어온 거지만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딱 활성화되고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몸과 생각을 다 장악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능력도 똑같은 거야. 30%밖에 발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디스커션하고 팀사역을 하잖아요. 그때도 집중을 했는데 5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일을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일만 집중을 했는데 그래도 해결 안 되더래. 그래도 왜? 그거는 어렸을 때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하고 한국은 달라요. 독일하고 한국의 민족성이 달라요. 조용하고 신사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 하고 이게 그냥 조상대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를 하더라도 얌전하잖아. 축구를 하더라도 누가 공 잡으면 그냥 멀찌감치 하고 그냥 더 치명적인데 안 가도록 해가지고 그냥 방향만 바꿔 있는 거지. 가서 몸싸움을 안 하잖아요. 몸싸움을 하면은 왜 했냐고 인식시키잖아요. 제가 조기 축구 하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조기 축구 해갖고 제가 몸을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쳐다봐요. 왜 내 몸을 건드냐 이거야. 우리는 왜냐면 축구를 모르시는 분은 뭐냐면 축구가 신사적인 경기라고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몸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극단적인 상황에 잠깐 부딪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축구 가갖고 막 해서 뭐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하든지 아니면 가서 막 하면은 몸을 딱 하면은 왜 건드냐 이거야 나. 이 신기야. 그러니까 기본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그 친구는 독일에 간 그 선교사 그 친구는 마음속에서 그게 바탕이 돼 있으니까 독일하고 가서 붙어야 되는데 박아야 되는데 박을 때 벌써 마음속에 아 이러면 안 되는 자체가 민족적인 일단 이 이중제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는데 며칠 걸렸냐? 5일 걸렸다. 5일. 그것도 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속에서 그게 전쟁을 하고 싶었겠냐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 열고 딱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자기 속에서 해결됐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뭐가 있느냐?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잡혀져 있는 그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져 있는 유전자의 그 영. 쉽게 말하면 영이지만 더 표현한다면 그 영으로 완전 세밀하게 쌓여지는 수많은 그 생각, 사상, 습관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유스러운 게 자기 스스로 느껴졌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조상 대대로 내려져 있는 부모에게 내려져 와고 있는 대한민국 단군 조선에 그 내려져 와고 있는 그 영이 깨진 거다. 그 다음부터 날라다녔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뭐 있느냐. 그 친구는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전리품에다 배상을 받았잖아. 여태까지 자기 몸을 해놓고 다 발휘를 못하는데 이제 발휘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뭔가 이제 선수로서 팀으로서 감독이나 뭐 볼 때 워칭 뭐 대단하게 잘하네 이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뭐 다른 사람 다 봤을 때 저거는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 그 현장에서 깼다는 거지. 그로 인해 가지고 본인은 전리품을 얻었어. 배상을 받았어. 물론 그 팀에서는 그 선수를 거절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다 이거예요. 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지금 우리가 당장에 봤을 때는 팀이 없다라고 하니까 당했다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반 자체가 다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지만 저도 이번 주에 보니까 특히 우리 시니어들 나이 드신 분들을 보니까 여태까지 보면은 주도적으로 사실 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피동적으로 살고 있고 수동적으로 살고 있고 이 사람의 말하면 이 말, 저 사람의 말하면 저 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뭔가 새해가 되어지니까 마음이 달라진 것을 제가 시니어들만 봤습니다. 뭐냐? 주도적으로 살려고 적극적으로 살려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개발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뭔가 배상을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 말은 못 오겠지만 다 보면은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건 뭐냐? 이제 나는 세상을 피동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태까지 수동적으로 살고 내가 계속 가난, 빈곤, 질병에 쩌들어져 있었던 것을 이제 벗어버려가지고 뭔가 이제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걸 뭔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된 게 바뀌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세상은 푸른 뱀의 해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저주와 재앙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장의 시대에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여러분과 나의 개인 삶에서 내 개인 내적으로 내 가정에서 내 집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계속 뭘 취해야 되느냐? 배상을 받아야 돼. 가져와야 돼. 가져오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가져와진다는 겁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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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한 해 집에서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잖아요. 도움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이름 불러봐야 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이름을 가장한 영이 와가지고 잠깐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를 때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잖아. 승천하셨잖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임재하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는 부르라고. 그래서 내 내면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내면의 상처를 잠깐 조금 치유한다 차원이 아니라 배상을 받아야 돼. 정복을 해야 돼. 가져와야 돼. 돈도 가져와야 되고 명예도 가져와야 되고 가난도 벗어나야 되고 질병도 벗어나야 되고 무능력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게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언이 아니야. 예언이 아니야. 병 고치는 게 아니야.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금년 한 해 계속 누리면서 우리가 금년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내가 많은 배상된 것들을 배상품을 가져와서 내가 정말 환희의 장 그리고 축복된 장 그리고 그걸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단지 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습관까지도 바뀔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푸른 뱀의 해로 인하여서 세상에서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영원하고 위대한 이름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적과 기적을 볼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여태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그리고 배상을 하였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배상을 청구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여서 그것을 감정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